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4장 2절까지입니다. 내용을 잘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본능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이름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방에 엎드린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가 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이를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두 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바울의 인생은 예수를 만난 뒤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바울은 항상 힘있고 담대하고 주의 은혜 속에서 강하십시오. 어떤 것도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 만난다며요. 굉장히 기쁘고 자유롭고 힘있고 은혜되게 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두려워야 됩니다. 그 힘있고 능력 있는 바울인데 그래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 경우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언제 예를 들죠? 광야 가데스 바냐에서 광야 통과할 때를 예를 듭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맨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4장 2절 그 말씀에 그들이 유익을 하지 못한 것은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그들이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신앙했다는 겁니다. 2023년도 원단 말씀 받았습니다.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불가능이란 것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그런데 우리가 불신앙을 갖는다. 우리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같이 하나님을 불신앙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바울이 다른 거 조심하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바울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풍랑 속에서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바울은요 두려운 거요.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갈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믿음이 떨어져서 불신앙에 빠져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까? 여러분, 우리 그거 조심합시다. 여러분, 우리 그거 두려워야 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해 나가실 것입니다. 1주, 2주, 3주 이 시간에는 뭘 준비하려고 하냐? 제가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성경 보니까 나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불신앙이 있다. 저 광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같이 하나님의 불신앙한다.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갈 약속을 받고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어쩌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할 거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 조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의 믿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 위한 불신앙과의 싸움. 하나님은 여자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이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몸이 연약한 병자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수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자도 사용했고 홍해 앞에 있는 자 사용했고 다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불신앙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안 이루는 법이 없습니다. 이 땅이 두동강 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신앙 앞에서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외모를 본다라고 합니다. 이력서 보면 다 외모입니다. 뭘 공부하고 얼마나 공부하고 어떻게 공부하고 자격증은 뭘 가지고 있고 얼마나 인격 수양이 되어 있고 다 그것 따집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보십니다.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보실 때, 여호와가 보실 때 너 그거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위기, 사건, 문제, 때론 여러분에게 손해가 나는 것 같은 문제를 탁 던져줘요. 사람은 그때 자기 중심이 나옵니다. 내가 위기 만나면 중심 나옵니다. 내가 손해다면 중심 나옵니다. 내가 뭔가 눌리면 중심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여러분의 중심을 보기 위하여 때론 위기에 가기도 하고 때론 홍해 앞에 가기도 하고 홍해 애굽에서 나올 때요 소고까지 준비해 나왔어요.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합니다. 막 여호와를 찬양하라, 뭐 하나님 찬양하라, 감사하다. 홍해 만나자마자 본심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때 우리는 본심이 들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와가 세 가지 보니까 딱 마음에 두시고 믿음 고백하십시오. 복음 회복하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중심을 보기 원하십니다. 과연 나의 중심에 여호와가 있는가 아닌가? 여호와는 그게 늘 궁금해요. 여호와는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주여 미십니다 막 손 들고 주여 할렐루야 이거 말고 진짜 우리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진짜 저 성도는 나를 의지하는가? 여호와는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딴 거 묻지 않습니다. 너 공부 많이 했어? 대학원 어디 나왔어? 학교 중퇴야? 야 미안하다 너 못 쓰겠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병자가 있습니까? 고쳐서라도 여호와는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에 여호와가 없다. 여러분 마음에 여호와는 지금 계십니까? 지금 아멘 하는 건 의미 없는 겁니다. 이 교회를 떠나 일을 하는 가운데 누군가 나에게 핍박을 주고 손해를 주고 내가 콱 막히는 문제 가운데 거했다. 사방이 안 보이는 문제 가운데 거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가 보여집니까? 합격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는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보십니다. 과연 나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가? 은근히 우양이 증식되어질 때 뭔가가 잘 될 때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집니다.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으로 쑥 가게 되어집니다.
어려운 문제, 사건, 위기오면은 내 것이 탁 나옵니다. 뭔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뭔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인생에 그런 위기 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묻는구나. 아무개 성도야, 너 진짜 나 의지하냐? 너 진짜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기억해 안 해? 그 약속 기억한다면 요셉같이 괜찮습니다. 다니엘같이 사자굴도 괜찮습니다. 다윗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괜찮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좌우할 수 없습니다. 나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 지키십시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곧 시험 볼 겁니다. 시험 보실 거예요. 아무개 집사야, 시험 좀 보자. 얘기했죠. 하나님이 밤에 찾아와서 너 내 약속 기억해 이런 거 안 하니까 위기, 사건, 손해, 두려움으로 몰아간다고. 그때 2023년도 1월 첫 주 이 설교 기억하고 하나님 다 할 수 있죠? 나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보십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진정으로 믿는가? 진정으로 내가 응답할 것을 확신하는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여기 창세기 22장 1절 12절을 썼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여호와가 드디어 아브라함의 시험을 보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아, 너 시험 좀 보자. 시험, 막 쉬울 것 같습니까? 좀 어려워요. 지금이야 뭐 아멘 할렐루야 하지. 시험이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시험이냐? 네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아들 내게 바쳐라. 하나 있는 아들 바치랍니다. 전 아들이 셋입니다. 누굴 바칩니까? 혹시 하나님 마누라 안 됩니까? 이렇게. 그거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새해부터 혼나게 생겼습니다. 누구를 바칩니까? 어느 아이를 갖다 바칩니까? 여호와 시험 그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왜 그랬을까? 여호와가 갑자기 이제 내가 양고기는 질렸다.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이네 아들 좀 먹어보자 이러겠습니까? 여호와는 그거 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이미 수양까지 다 준비해놓고 해답, 응답, 결과 다 준비해놓고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는 진짜 내가 있냐? 너 진짜 약속 기억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 너 지금 그거 기억해? 너 진짜 내가 응답할 거 믿어?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자기 알을 딱 묶어놓고 칼로 들어서 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뭐라 나온 자입니까? 아브라함은 죽여도 하나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살릴 거라고 믿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믿음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아 내가 봤다. 나 알았어. 네가 나를 의지하고 네 중심에 내 언약이 있고 네가 나의 응답을 인정하는 건 나 알았다. 네 씨가, 네 자손이, 네 이름이 온 땅을 차지하고 정복할 것이다. 눈을 들어본 즉 수양이 딱 걸려있고 수양을 번제로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의 피를 의지하는, 아시겠죠? 여호와가 여러분에게 시험 보는데 좀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의 중심, 나의 언약, 나의 믿음에 확신이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는 막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싸다 바쳤더니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중심에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2023년도 하나님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뭘 원하겠습니까? 사단은 여러분에게 뭘 원하겠습니까? 막 가다 넘어지고 차 사고 나고 다치고 이번 주 매출이 안 올라가고, 그걸 사단의 역사로 생각합니까? 사단 뭐 하는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불신앙을 심어놓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공부하지 마, 숙제하지 마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신앙을 심어놓은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불신앙 가운데 아담과 하와와 온 인류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사단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마음에 불신앙을 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은요, 눈을 부라리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불신앙을 집어넣을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날 얘기하려고 합니다. 욥의 이야기입니다. 주로 뭐 갖고 역사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이 의지하던 거, 여러분이 좋아하던 걸 가지고 나에게 불신앙을 넣는다는 거예요. 절대 사단에게 속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피를 체험했어요. 이 민족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한 겁니다. 얼마나 귀한 민족입니까? 이 민족이 홍해를 통과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철철 넘치는 홍해를 갈라내고 통과하고 애국 군대가 올 때 물이 갇히고 애국 군대가 수장되어지고 이걸 눈으로 봤습니다. 피 바르는 날 바로의 재앙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가나안의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약속을 받았어요. 이렇게 힘있고 언약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불신앙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저 같으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홍해 갈라지는 거 봤다, 애굽 장자의 죽음 봤다, 저 일평생 불신앙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거 두 눈으로 똑똑히 봤고 그거 본 지 얼마나 지났다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막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세 가지의 원망이었어요. 여기에 바울이 우리 조심합시다, 우리 두려워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예를 애굽 땅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나왔던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데스 바냐에서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내게 돼요. 우리가 차지할 땅이 어떤지, 성읍은 어떤지, 뭐가 있는지 보고 오라고 했더니 10명이 말하는 겁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막 포도송이가 있고 막 과실 충만하고, 근데 우리 가면 다 죽습니다. 거기는 네필림의 후손이고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고 다 밥이고 하면서 막 원망합니다. 왜 여호와가 우리를 나오겠습니까? 심지어 뭐라는 자입니까?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게 할 말입니까? 400년간 애굽의 노예에서 두들겨 맞는 거 구했더니 인생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나 그냥 예수 안 믿고 죽게 내버려두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신앙이 무서운 겁니까? 피를 바르고 피를 체험하고 홍해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았는데 이 눈에 보이는 불신앙 앞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적에 대한 두려움. 불신앙 가운데 여러분 속에 두려움을 싹 집어넣어요. 사단이.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웠게 만들어. 나 이거 어떡하지?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네필림의 자손이요, 그들은 거인이요. 이걸 보고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주님이 주신 땅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주님이 이미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세상의 강함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땅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게 만들고요. 두 번째입니다. 내 무능의 나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무너짐. 저들은 거인이고 안악자손이고 강대하고 저성읍은 견고하고 우리는 메뚜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메뚜기입니까? 애굽에 피를 바르고 애굽을 나온 민족이 어떻게 메뚜기입니까?
홍해를 통과하고 애굽의 군대를 칼 한 번 휘둘리지 않고 다 수장시킨 민족이 어찌 메뚜기입니까? 불신앙 빠지면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포자기, 극단적이고 비관적이고, 예수 믿어봐도 별거 없고 기도해봐도 되는 것도 없고, 나 옛날에 청년부 회장인데 뭐 아무것도 안 되고,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인생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들은 메뚜기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성전을 져서 온 땅을 회복시킬 여호와의 백성이었습니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결국 사단이 원하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두려움, 무너짐, 원망.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흑암 역사는 두려움, 무너짐, 원망. 야, 할 말이 따로 있죠. 왜 여호와가 우리를 나오게 하느냐?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냥 광야에서 죽는 것이 좋았을 것인데, 왜 여호와가 우리를 나오게 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드디어 여호와를 들먹입니다.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피 발랐는데,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이 시험 볼 겁니다, 여러분. 암흑의 성도야, 진짜 저거 믿어? 진짜 나를 의지해? 진짜 저거 기억해? 내가 진짜 저대로 역사할 거 믿어? 위기 사건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자꾸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능함을 보고 낙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 원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약속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습니까? 사단의 거짓말을 믿겠습니까? 절대 속지 마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불신앙의 결과. 안 하고 싶은 얘기인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보니까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격노가 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 연약한 자 안 따집니다. 뭐 여자 노인 아이 뭐 그런 거 안 따집니다. 뭐 홍해 뭐 사망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화낸 적 없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도와준 여호와입니다. 근데 이때는 화냈습니다. 여호와가 격노했어요. 격노. 너희가 나를 안 믿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앙하는 걸 때 격노하십니다. 그 좋으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느냐, 우리 성경 말씀 안 배웠습니까? 그 하나님이 격노한다니까요. 언제? 불신앙할 때. 우리가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은혜에서 배제되게 만듭니다. 17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또 격노합니다.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불신앙한 자 시체가 광야에서 널브러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에서 인생이 멀어지고 실패하게 되어지는 인생. 세 번째입니다. 19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가나안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장 1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우리가 멀어진다니까요. 뭘 큰 거 실수한 겁니까? 뭘 많이 안 한 겁니까? 별거 아니에요. 우린 너무나 쉽게 불신앙 많이 합니다. 안 돼, 못해, 하지마. 안 되는 거야. 믿어봐도 별 수 없어.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기도나 한번 해볼까? 우린 별거 아닌데 툭툭툭 자녀 앞에서,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불신앙을 툭툭툭 던집니다. 사단은 되게 좋아할 겁니다. 여호와는 굉장히 격노할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에게 딴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심에 여호와가 있는가?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하는가? 그리고 믿는가? 그렇다면 역사하시는 여호와. 사단은요,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을 찾아다닐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세상 대적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하고, 여러분의 무능함에 자꾸 낙심되고 마음이 무너지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아담 하와 마음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너희가 먹으면 눈이 밝아지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가 눈이 밝아질까 봐 못 먹게 한 거야. 먹어봐, 눈이 밝아져. 배고팠다 먹은 게 아닙니다. 농약 많이 묻어서 병든 거 아닙니다. 그 마음을 집어넣은 거야.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을 믿지 마. 뭔 말씀이야. 하긴 뭘 다 해. 네 인생 꼬라지를 봐. 네 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 하나님 절대 속지 마. 여러분, 사단도 신방 올 것이고 하나님도 시험 볼 겁니다. 절대 속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 사단의 속임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의 방법, 최고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읽어보면 여러분 마음에 탁 남는 게 있을 거예요. 바로 12절부터 읽을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안 믿는 때 악한 마음이라고 하고 안 믿을 때 여호와는 경노한다고 했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그분은 살아계신데,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는데, 그분은 다 하시는데, 그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인생 응답에서 떨어질 것, 요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답을 줍니다. 13절입니다. 보십시오. 오직, 오로지란 단어가 나온 거예요. 오직. 우리 얼마나 마음에 남는 단어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방탕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성경입니다. 오직, 오직, 오직.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아멘. 하루를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오늘. 왜 여러분에게 기도 숫자 바라게 하는지 압니까? 그 여러분들에게 다 2,000원씩 지원해주고 하는 겁니다. 3오늘을 하라는 거예요. 내일 하루를 마음에 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루 동안에 매일 아멘, 날마다를 말하는 겁니다. 날마다. 평일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모이는 거, 제가 표현했죠. 우리 후손들 날마다 모이는 거 렘넌트 운동의 메커니즘이라고. 아이들 날마다 모여 예배하는데 이 교회 전체가 다 살게 되어져요. 저는 압니다. 약간 봤어요. 대단하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는 변화 없습니까? 여러분 자녀 통하여 변화 안 되어집니까?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데. 매일 피차 권면하며 아멘. 이걸 가지고 우리는 포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막 말씀 받은 거, 은혜 받은 거 나누는 포럼. 얼마나 바울이 정확하게 지금 말을 해주는 겁니까? 오직 오늘이라는 하루 동안에 피차,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의 방법밖에 없는 것이고, 날마다의 방법밖에 없는 것이고, 함께 모여서 나누고 떡을 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노임받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아멘. 2023년도 1월 첫 주 시작할 때입니다. 이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매일 피차 권면하며 날마다 원내스 누리고 포럼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포럼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포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은혜, 말씀 받은 거, 내게만 말씀의 은혜, 성령이 역사한 거, 교구 모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전체가 모여서 말씀 하나 다 받고 말씀 나누고. 여러분 가정이 너무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대화가 막 살벌합니까? 막 상처 주는 대화, 막 얼음 짱고 깨질 것 같은 대화, 막 무시무시한 막 상처 주는 대화 왔다 갔다 합니까? 이제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 포럼하십시오. 자, 보십시오. 예수의 말씀을 포럼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여기에 히브리서 4장 12절이라고 썼습니다. 기준입니다. 기준. 얼만큼 예수의 말씀이 내게 다가와야 되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얼만큼 말씀 포럼하면 되는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피차 오늘을 말씀을 나누는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만큼. 여러분에게는 이런 친구 있습니까? 내가 말씀 나누고 말씀 포럼할 때 막 성령의 감동이 되어지고 성령의 뜨거워진 역사. 부부의 관계, 사이, 뭘 유지합니까? 그냥 이제 죽지 못해 사는 겁니까? 막 애들 때문에 그냥 사는 겁니까? 세상은 이러저러 한다는데 우리는 그냥 그냥 가는 겁니까? 부부 사이에 이 대화가 와야 돼요. 오늘이라는 하루 가운데 부부 사이에 피차 말씀의 포럼, 얼만큼? 살아계신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는 말씀으로, 회복되는 말씀으로 나의 영혼과 육신과 삶을 치유하는 말씀. 이런 말씀 날마다 매일 포럼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하지 않으면 사단의 불신앙과 속임수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목사라 이기는 게 아니고 장로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 졌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헌금 냈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 그 은혜가 없으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무너진 환경 가운데 구원의 감사함을 계속 누리십시오. 이건 기도라고 합니다. 골로새 1장 3절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막 기도했다, 기도 나누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되어지는데, 기도 포럼한데 막 감사가 나타나, 마음이 뜨거워져, 막 구원의 감격이 나타나. 예배는 다 합니다. 기도는 다 합니다. 그거 말고 예배할 때 살아계신 말씀으로 나를 막 움직일 만큼, 주의 막 검 같은 말씀이 나를 막 움직일 만큼, 내가 기도할 때 막 감사 감격이 막 넘쳐날 만큼, 그래야 사단의 속임수에 안 속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것은 전도를 말하는 겁니다. 기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함이 있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포럼을 말하는 겁니다. 막 전도 포럼하는데 막 생명도 아깝지 않아. 막 이 사명 은혜가 막 너무 감사해. 어제 우리 말한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승리케 하는 예배와 기도와 전도, 이 세 가지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예배와 기도와 전도. 기준은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만큼, 기도할 때마다 막 감사가 나타날 만큼, 전도 응답받은 거 나눌 때마다 내 생명이 아깝지 않은 그 정도의 감격과 충만이 임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지면 시작할 때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예수 만난 은혜가 마지막 날 그때까지 좀 더
길게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주들이 받은 구원의 복음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자손 만대까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굳이 광야 얘기합니다. 응답 다 받아놓고, 말씀 다 받아놓고, 축복 다 받아놓고, 홍해까지 다 받아놓고, 사단의 불신앙에, 원망에 속아요. 바울이 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오직 오늘이라는 하루 동안에 매일 피차 고민하십시오. 계속 말씀 나누십시오. 그들이 성전에 집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그치기를 그들이 날마다 그치지 아니하니라. 저게 왜 중요한지 압니까? 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저 표를 가지고 만든 것이 평일교회와 비전 2022의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후손들이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겠는가? 결론입니다. 속지 않은 시스템 교회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꼭 여기 응답받으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날마다의 평일교회가 이 교회에 있습니다. 식사를 저희 교회에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식당에서는 더 좋게 좀 준비해 주십시오. 재정부에서는 여기에 들어간 돈 아끼지 마십시오. 이거는 단가 맞출 게 아닙니다. 3,000원 내니까 3,000원어치 맞추고 그래야지 마시고 예전 교회 성도들이 먹는 식사입니다. 좋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1층을 좀 더 따뜻하고 시원하게 할 수 있게끔 연구해 볼게요. 쉬세요. 편하게 쉬면서 일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이 교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땅값만 몇십억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용 안 하면 주일날 한두 시간, 수요일날 1시간 이거 아까운 거 아닙니까? 이 귀한 교회를 우리가 져놓고 날마다 모여서 성도가 포럼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모이는 우리 비전 2025 시스템, 평일교회 시스템, 은혜학교 시스템, 맘스쿨 시스템, 이제 다문화 시스템, 언약예방 시스템. 이 교회가 하루에 평균 150에서 200명이 모여져요. 감사하죠. 직원 교육자 빼고. 여러분 인생에 꼭 마음에 담으시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날마다 매일 피차 권면하며 복음을 나눌 수 있겠는가? 간단합니다. 이 속으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주일 교구 포럼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이 교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교구 가서 밥 먹고 어떤 분이 그 얘기하세요. 아니 이 교회는 교구 안 가면 밥도 못 먹고 밥 먹고 가려면 차도 없고. 저의 마음을 간파하셨어요. 다 교구 모임 가고 다 오후 예배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건 하지 마세요. 말씀 나누고 교구 모임 갖고 또 지역에서는 현장 지교당에서 모여서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주로 이 근처에 계신 분들은 예전 교회를 모여서 응답 받으시고 외곽 분들은 다 지교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서 날마다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세 번째입니다. 지교당 전도입니다. 그 지교당에서 전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포럼하고 새벽 예배도 하게 되어지고 지금 교회가 위기 만났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 목회연구원인가 조사한 걸 보니까 교회가 한 50% 60%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됐다고 하고 나머지는 지금 교회를 떠나간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참 감사하게 예전 교회는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참 은혜가 응답이 많이 온 것 같아요. 저는 그 은혜와 힘이 평일교회 날마다의 은혜와 응답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 안에 거하고 날마다 피차 복음의 은혜 누리고 응답받고 승리하는지 늘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저 역사 불신앙에 속지 마시고 믿음 지키셔서 믿음과 결부시키셔서 꼭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조심하고 두려워야 할 것 오늘 말씀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신앙하지 아니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지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